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 주시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오늘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서 한 번쯤 깊이 돌아보고도 생각해 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필요한 말씀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고백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뭐죠? 고백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그가 나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그가 나에게 의미로운 존재임을 받아들인다는 것, 수용한다는 것, 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줄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만큼은 당신이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고백의 의미이죠. 그래서 고백이라고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인격을 이어주는 통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녀관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연인이 되고 또 그들이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향한 인정, 또 서로를 수용하는 것, 또 서로를 여겨주는 것, 바로 그것이 남녀 간의 관계 안에서에서 또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 나도 그렇고 또 상대방도 그렇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고백하는 저 대상, 그리고 또 나를 향한 고백하는 저 대상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만큼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존재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여기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혹은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혹은 아름답거나, 그 사람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얼만큼 수용하느냐, 여기느냐, 인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는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그 어떠함은 내가 얼만큼 그것을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중반부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부 저 골란고원 근처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배경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딘지 먼저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말 그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부 저 골란고원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의 집합소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신들의 집합소.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 왕이에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더 큰 황제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 로마의 신전을 두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 여기면서 황제는 신입니다라고 하는 신전,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어요. 사람을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전부터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혹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판이라고 하는 그런 신, 뭐라고 그럴까요? 신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어떤 것이 나옵니다. 반은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고 반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그 판신을 숭배하는 쾌락의 신이고 뭐 이런 종류의 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신전들과 신을 섬기는 것 플러스 심지어는 사람인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까지 있었던 곳이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우상 신전이 있는 그곳, 사람들이 분별했겠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잡고 혹은 분주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주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냐 하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여기서 기습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아니 주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과 길을 걷기도 하시고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를 묻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런 질문 종종 누가 나한테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보통 여자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당신 나 사랑해? 갑자기 기습적으로 밥 먹다 말고 뭐 어디 딴 일 하다 말고 당신 사랑해? 하라고 기습적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갑자기 기습적으로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마치 물으시는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 당황했을 것 같아.
이제까지 같은 시간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묻는 질문에 아마 다른 제자들은 쭈삣쭈삣하고 아마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기습적으로 질문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티컬한 순간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그저 빵을 주고 치료해주고 기적을 일으켜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관계에서라면, 그러면 그런 관계라면 너희가 나를 따르지 못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좀 더 다른 차원의, 또 새로운 차원의, 또 본질적인 차원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길 원한다. 나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그런 무리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자들만큼은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중요하게 그 중심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중심을 붙잡고 가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님도 아셔야 했고 그들 스스로도 인식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물어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누구라고 칭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건 주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당신은, 다른 누군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신 당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베드로가 고백한 건 내 앞에 계신 당신,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이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답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죠. 무신론에는 두 가지 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어,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실천적인 무신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계시죠 라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내 삶 속에서는 그 고백이 그냥 말의 고백으로 그쳐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아, 나는 너에게 누구니? 그때 우리는 어쩌면 그냥 립 서비스하고 당신이 주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어떤 직장 생활 가운데 혹은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에게 누구냐? 라고 만약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분주한 그런 생활 가운데에서 세상은 이야기하기를 마치 돈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혹은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당신이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까요? 혹은 주님, 원 오브 댐입니다. 좋은 거 많습니다.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내 삶을 책임져 주고요. 이것도 내 삶의 기쁨이고 이것도 내가 추구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당신도 내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혹시 이야기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진정 당신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질문하지 않지만 너에게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묻기를 원한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께 주님은 배타적인 관계, 특별한 관계,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런 관계입니까? 혹은 그냥 여러 많은 좋은 것 가운데 하나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다른 그 어떤 것과 대체할 수 없는 배타적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한다면 즉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께서 내 삶 가운데 핸들을 잡아주십시오. 당신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주권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내 입술이 아니라 나의 삶의 나의 마음 가운데 정확한 고백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면 주님은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이다.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매는 것 내가 하늘에서 맬 것이다. 이 땅에서 푸는 것 내가 하늘에서 풀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 그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 훈련하는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종종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문제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 이런 걸 보니까 비타민 메가도스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비타민은 많이 먹는 거잖아요. 보통 100ml 먹고 300ml 먹고 이렇게 먹는데 메가도스는 막 1000ml 먹고 3000ml 먹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한번 좀 건강해 보겠다고 한번 1000ml를 몇 번 먹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얼굴에 막 뾰드락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지를 찾아보니까 수용체의 문제였어요. 이게 얼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갑작스럽게 수용 안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냥 한번 건강해 보겠다고 입에 그냥 비타민 털어 넣으면 당장 부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수용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비타민은 그냥 몸 밖으로 다 나가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우리가 누구라고 수용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얼마만큼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치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 삶 가운데 모든 부분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활짝 열고 나온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그저 나를 좋은 선생으로 인정하는 자들, 그저 나를 빵이나 주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누구라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냥 그 정도로 역사하시고 마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의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 즉, 나는 네가 나를 얼만큼 수용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하고 싶다, 묻고 싶다 라고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오늘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당신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온전하게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